인사전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강조되었을까요? 평강이 강조되었을까요? 은혜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전제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을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이 소원이 오늘 1장에 너무나도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만나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내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말하는 대상이 있는데 기도 제목에 내용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성도도 아니고 독일에 사는 성도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의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도희 목사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것처럼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도한다는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더 간절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부사 두 개가 있는데 그의 간절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는 어찌하든지 오늘 독일어 성경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 10절 말씀에 가장 강조되는 부사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항상이라는 말을 또 다시 10절 말씀에 가장 강조해서 제 문두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표현에서는 어찌하든지라고 표현했지만 독일의 말씀해 보니까 한 번만이라도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은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아무리 신자가 간구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도 신자의 신실한 믿음의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도하시다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된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성숙된 기도를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시 만날 때 이미 만남을 전제한 그 고백의 가사입니다. 찬송 가사.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 듣기만 했어요. 그의 목적이 뭐냐가 12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할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사하면 생각나는 것이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은사, 바울이 갖는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세워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이 교회 성도들은 선교사가,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생겨났는지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혹 어떤 제자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로마의 이 믿음의 신실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신실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지속되는 건 잘 아시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해진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글라우디오 로마 4대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 충돌이 심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류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회를 금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떠난 사람들 가운데 한 25,000명 되는데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아마 이 부부가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네로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드디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다시 복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로마서나 우리는 고린도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갈등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분명히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된 공동체로 섬겨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쩌면 그가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스페인과 예루살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로마 이 성도들이 중요한 바로 선교적인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바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묶여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는 로마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절 말씀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의 이 말투에 사도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피차 아니함. 여러 교회를 세운 대사도 바울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로마 성도들과 1대1의 그 관계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피차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나도 세움을 받기를 원하고 당신들도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의 모습이 오늘 12절 말씀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은 바로 주님의 종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누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피차 위로하고 용기 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중에 이러한 바울과 같은 피차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 이런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서 선교사의 복음을 듣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 바로 이수정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일본 땅에서 유학생 복음화 선교사로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모군란 때 그는 명성황후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일본의 신사이 유람단 그 자격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 농학 박사인 스다센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전 기독교 친목회에 참석해서 그 예배 상황 중에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대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들 기독교 사상가들 앞에서 그가 대표 기도를 조선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 이수정의 이 기도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일본말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단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멘이란 단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의 그 기도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힘이 찼는지 그는 그렇게 너무나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기도였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기도와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수정은 마음에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선교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일본처럼 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개화가 돼서 복음화가 되었는데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선교 편지를 읽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선교사를 나가고 싶은데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할 때 이 선교 편지를 읽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조선 땅이다 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수정에게 조선에 대해서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수정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선 땅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지금 사학이 금지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형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은 교육과 의료와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선교사들에게 일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을 다해서 마가복음, 복음서를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어느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교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본인들이 위로를 받고 너무나도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이수정, 그가 보낸 편지에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꼭 바울처럼 나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은 형제 자매 미국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낼 것 같아 염려스럽다. 아주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이 이수정의 이 호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수정이도 바울과 같이 조선 땅에 가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은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그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며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바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열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바람 속에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얘기합니다. 나는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헬라인, 야만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이수정과 같은 바로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선생님의 한문시로 말씀을 내줄까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일본 도쿄 동기사 대학 설립자 나지마 조가의 생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치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봄과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여 그 잎이 무성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기쁨이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과 치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든든한 믿음 위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워주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공동체부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피차 위로를 받고 용기를 주고 세움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는 자로서 더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아껴주며 더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